여러분, 한평생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되는 소중한 삶의 자원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되는 삶의 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예? 솔직하게요. 뭐니 해도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예, 필요하죠.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삶의 자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삶의 자원이 하나 얘기하라고 한다면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받으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구원은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업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로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점수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날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뭘 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업적과 수준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답니다. 은혜로 주신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 얘기를 나눌 때마다 저희 아버지 장로님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80여 세 되신 원로 장로님이시지만 그때가 한 15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가 아니고 장로님이신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한번 목사로서 점검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명절 때인가 아버님 댁에 가서 아버님한테 진지하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그러실 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엄청 역정을 내시거든요. 아버지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역정 내시겠습니까?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요 건강하시거든요. 교회에서 국수 잡수실 때도 아직도 2그릇 드시는 장로님이시고 그때 제가 팔씨름 할 때도 저도 팔씨름 웬만해서는 안 지는데 군대에서 중대 대표로 팔씨름 했는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한테 제가 70대 때도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실 리는 없지만 아버지 오래오래 백수하실 것이지만 아버지 영생복락 누리실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진지하게 한번 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도 아버지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데 만일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아버지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아버지의 영혼이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 있을 확신이 아버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청측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 없다 나 솔직히.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2 아들 목사의 아버지신데요.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신 장로님이신데요. 저희 아버지가요 주일에 대표기도 장로님으로서 이 강단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준비했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 주신 기도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기도 주간이 있는 주간에는요 한 주간 동안 온 집 방바닥에 기도책, 신문 다 펼쳐 놓으십니다. 중요한 기사, 중요한 문구들
아버지가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그 시간 기도하시는 그 양도 체크를 하십니다. 한 번 또 해보고 또 해보고 3분 30초 3분 40초 아버지가 체크하시면서요, 기도의 문구 내용도 다 만드십니다. 감정적인 요소도 넣으십니다. 시사적인 요소도 넣으십니다. 신앙적인 요소도 넣으십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침도 넣으십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도 넣으십니다. 그렇게 내용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 문장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 쉼표를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액센트가 올라가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감정적으로 터뜨려야 되는지, 느낌표 빨간색으로 볼펜으로 악센트까지 다 체크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상북도에서 일반 장영부 웅변을 1등 하신 분이시거든요. 감정을 담으면요, 성도님들이 아버지 기도 소리 들으면서 우십니다. 그렇게 감정도 담아내시고 내용도 넣으시고 그 악센터도 막 연습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국민학교 중학교 때까지 웅변을 가르치셨거든요. 제가 목사 될 줄 알고 어떻게 미리 예비하시고 웅변을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묘 위에서요, 소나무들을 바라봐라, 소나무를 사람으로 생각해라, 사람 앞에 설 때 말할 때 사람들을 나무로 생각해라, 여러분 이걸 제가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찬바람이 불고 있는 교실 앞 꽃밭에는 송사답사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6.25 웅변대회 했던 그 문구가 아직도 제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매주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런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의 고백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솔직히 얘기 못 하겠는데 나 천국 갈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요? 내가 옛날 젊을 때 집사 같으면 총각 집사 받았고, 지방에 있었는데 김천에 있었는데 여의도에서 엑스포 대집회할 때도 쫓아 올라왔고, 거기서 성령 받고 방언도 받고 열심히 섬길 때 그때는 천국 갈 자신이 있었다. 근데 장로 되어서 지금 신앙생활 내가 똑바로 못한다, 솔직하게, 그래서 자신이 없다. 아버지가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목사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방금 읽었던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버지,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구원 받고 좀 못한다고 구원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총각 때는 열심히 했고 장로 되어서 신앙생활 그때만큼 열심히 못한다고 구원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믿음 보시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렸던 그 성경 구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점수로 받는 거 아닙니다. 얼마만큼 잘해서, 누구보다 잘해서 어느 기준에 올라서 그래서 구원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께서요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만드실 때 주님이 항상 먼저 확인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응답도 주시고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믿음대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입니다. 믿음은 난세를 이기는 지혜요, 난세를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대로 절망을 뚫고 가는 힘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셔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 먼저 있어야죠. 믿습니다, 비나이다. 뭘 믿는데, 어떻게 믿는데, 믿음의 주인은 누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비나이다. 그 믿음 말고요,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 관한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로마서에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라는 성경책은 크게 두 부분의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내용이 로마서에 정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인가? 한번 저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해볼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18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답니다. 믿음이 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지만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의 표현이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희망을 거스리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져도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지만, 소망을 가져도 그것이 전혀 소망이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오늘 믿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믿음을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가능한 일은 가능한 일로 여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불가능한 일은 불가능한 일로 여기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의 말씀의 얘기도 아브라함 얘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은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미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도 그들의 몸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죽은 것과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자식을 소망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그들의 현 상황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소망의 근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황을 보면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소망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망의 근거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을 가졌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분명한 소망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망의 근거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도 바라고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이런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 믿습니다. 아니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아니 하다 딴 방법이 이제 없으니까 그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믿음, 바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내 인생의 길 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하게 서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견고하게 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보십시오. 상황은 확실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소망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몸도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의 몸도 죽은 것과 같았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소망이 0%도 1%도 0%도 없는, 소망이 없는 상황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떠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하게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도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 믿음 앞에 제 믿음이 부끄러워집니다. 저도 목사니까 기도하며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죠.
새벽마다 여기 앉아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누구한테 전화 한 통화 받으면 부정적인 모습 한 모습만 보면 그 믿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 있죠. 저만 믿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측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좀 좋은 상황 펼쳐질 때는 될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데 좀만 안 좋아지면 세상 끝난 것 같고, 좀 내 뜻대로 되어지면 천국을 다니는 것 같고, 좀만 내가 계획한 일,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면 또 지옥인 것 같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했다고요?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와는 다른 사람, 여러분들과는 믿음의 결이 다른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는 얘기가 저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얘기 아시죠?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해 주시죠. 축복해 주시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창세기 12장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몇 장 뒤에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75세에 아들을 주신다고는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못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그 사이에는 도저히 아기가 태어날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아브라함이 낳게 되어집니다.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라의 그때 아내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요 웃었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믿겨지지가 않고 의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웃었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100세 된 할아버지가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요. 하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시네요. 아브라함이 웃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시네요. 이 얘기는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으로 웃었답니다.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 아들. 그 아들에게나 좀 복 주십시오. 더 생길 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 아들에게만 복을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인데 오늘 로마서 본문에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었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좀 문법적인 것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그 이해를 가져야지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기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동사에는 아주 독특한 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법에는 이런 형태가 사용되고 있지 않는데요, 총괄적 용법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괄적 용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동작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하나로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총괄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 문장,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총괄적 용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더러더러는 아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믿음 모습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더러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아브라함은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갈등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자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의 사건으로 총괄해서 보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에서 넘어지고 자빠졌던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의심하고 갈등하는 신앙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더라 라고 성경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있었지만, 의심하고 갈등하는 과정도 있었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과정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더라 하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견고하게 서 있었다, 그게 믿음이다 라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 얘기하면 좋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믿음 생활 출발 시작 땅 하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상승 곡선을 쭉 그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믿음도 좋은 믿음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제 믿음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봐도 그렇습니다. 좀만 힘든 일 생기면 또 넘어지시더라고요. 또 자빠지시더라고요. 의심하고 갈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히 서가는 것,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맞추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히 서 있는 믿음 생활, 한 번도 그럴 수는 없다니까요. 의심이 들기도 하고 갈등이 들기도 한다니까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히 서 있는 결과가 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히 서 있으면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온전하고 완전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린 참 연약한 사람이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조금만 일들 만나면 의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인생이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건강 감사하고 사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했다가 의사 선생님 말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힘이 빠지더라고요. 한 몇 주 동안은 제가 저희 어머니 80세가 넘으신 저희 어머니 건강검진하고 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염려가 되어지는 게 있죠. 평생 믿음으로 사신 우리 기도의 어머니, 늘 성경을 붙잡고 성경 읽으시다가 아들이 전화하면 에베소서를 읽다가 여보소서 이렇게 전화해서 여보소서가 뭐야 엄마 했더니 에베소서를 읽다가 여보소서가 나오네. 그랬던 우리 어머님이 혹시 안 좋은 혹이 있으면 어떡할까 염려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요, 다 진단을 받고 나니까 그냥 혹이랍니다. 한 2주 동안 내가 왜 그랬나 싶더라고요. 이게 무슨 목상가 싶더라고요. 그러고서 어머니하고 엊그저께 통화를 하는데요. 엄마 마음이 어때? 괜찮아? 수술하면 괜찮대 했더니 사실은 엄마도 불안했다고.
괜찮다는 큰아들 저희 형 얘기를 듣고 울었다고. 엄마도 울고 저희 형도 울었다고.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좀만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좀만 뜻하지 않은 얘기를 듣고 조금만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지면요, 소스라치게 놀라고요, 의심이 되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히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끝까지 하나님께 영적인 시선을 맞춰 가시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사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너무 많습니다. 우리 찬양으로는 많이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은 억수로 잘하는데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만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또 낙심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사족을 달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도 내 알량한 지식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청량해서 하나님 앞에 내 지혜로움의 보따리를 풀어놓는 어리석은 행동을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입김으로 우리를 후 하고 부신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판단합니다. 계산합니다. 따집니다. 고집부립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지혜로운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막 풀어놓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른 믿음 가지시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회복과 능력과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